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족들은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혹시라도 서먹서먹하거나 또 어렵거나 힘든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는 어떤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더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즉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우리들이 태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는 이러한 관계를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가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가정에 충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은 커다란 축복, 특히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복은 어떠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해 10가지 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정말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그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0계명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율법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그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범죄이고 어떤 것이 범죄가 아닌지, 또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다,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는 역할은 뭐냐? 내가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하나님과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이 이야기를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에 적용해 보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늘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전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거짓 지도자들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려는 자들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다. 내가 율법을 잘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거짓된 그 진리들을, 왜곡된 진리들을 반박하는 입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십계명을 지켰으니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러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온 그들만이 십계명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란 십계명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슷한 처지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 정신을 이웃과 더불어 실현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단순히 애굽이란 장소에서 벗어난 구원이 아니라 십계명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에 해당된 죄악들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라라는 계명이 목표로 하는 안식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월절 희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구속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5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부모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에 대한 계시의 전달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전해준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라면,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부모라면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복음은 말씀하고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엘리야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 가정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가정에 장수의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어르신이 많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모시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잘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우리에게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았다 해도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는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과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로 양육해야 되느냐? 어떤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가정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가정의 풍토를 통해서 양육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지난주에 선포됐던 말씀과도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들 우리가 나의 철학,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항상 노엽게만 하면 자녀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마다 자녀가 한 명 혹은 두 명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요즘 들어서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간혹 있죠. 그러나 보통의 가정들은요,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귀하기에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잘못해도 질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깐깐하기 때문에 효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커서, 좀 더 이 자녀가 커서 우리가 호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조차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기도하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영직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 말씀을 왜곡해서 기독교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부모 공경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게 된 것을 위해 당신의 것을 희생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시면서도 내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녀는 어렸을 때이든 장성했을 때이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행해주려고, 더 섬겨주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고, 더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양가의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더 자녀들이 더 먹을 수 있게끔, 더 행할 수 있게끔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은 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이 희생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사주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입 중에 일부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희생하는 것이요. 내 자녀를 위해 기꺼이 그 돈을 쓰는 것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을 쓰시면서 아까우십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하면 뭐를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뭐 선물 사달라고 하는데 내 돈 나가는데 아깝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행여나 생각하신다면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사주든 1000원짜리를 사주든 10만원짜리를 사주든 내 아이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는요, 자녀가 때마다 계절마다 옷이 없으면 그 옷을 계속 인터넷으로 또 어디 마트에 가서 다 사줘요. 그것이 비싸든 싸든 정말 그 아이에게 어울릴만한 옷, 아이가 입기에 편한 옷이 있다면, 신발이 있다면 그것을 다 사줍니다. 근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옷 사라고 하면 사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도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모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운데 내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희생도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인데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거기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보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계속 이 찬양이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또 어버이 주일날 딱히 어떤 찬양을 선곡해서 같이 나눠야 될까 생각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담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마음을 담은 그 찬양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특히 어버이 주일 때는 더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시 그 별달의 찬양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사 보면 참 좋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신앙을 가진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을 자녀들은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그분은 그 부모님은 찬송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어렵고 자녀가 슬플 때 나도 슬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흑암 속에서 샘을 나고 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함께 가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끔찍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서우나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린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서우나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참 우리들의 자녀들 입장으로서는 참 부끄럽고 해드린 것도 없고 맨날 짜증만 부리고 맨날 불평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참 실제로 마음과 행동이
따로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요, 그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내 딸이, 내 아들이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어려운 것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헤아리시기 바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 근데 그것들을 내색하지도 않으시고 품어주시면서 또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일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은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많은 은혜, 많은 격려, 위로,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마음 한켠에 부끄러운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희생한 것들,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살아오신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부모님들의 건강, 부모님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더 이상 아버지 힘들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살아가면서 또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귀한 하나님의 부모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